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언행은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죠. 이 나쁜 인상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 앞에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겸손은 사람을 대하는 처세나 기술인 것이지 진실한 겸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위선과 교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겸손에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타인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행동을 하면 타인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나의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배철현 교수는 사람이 느끼는 오만함,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초심을 잃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극도의 자만심이자 과도한 자기 확신의 마음 상태이다.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판단력이 이렇게 상실되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는 판단력이 살아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큰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오만해지면서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통제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은 이때부터 이 오만한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유솝 우화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월등히 앞서가는 토끼, 그는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오만해졌어요. 잠을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경주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경주를 망쳐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5절 말미를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대적하신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의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겸손한 자가 겪고 있는 이 막힌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자녀와 가정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또 직장과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은 잘해도요 진심으로 겸손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겸손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른 감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정도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 우리 가끔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가 만약 맞습니다. 당신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웃을 사람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가 날 거예요. 방금 자기가 부족하다고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화가 날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죠. 우리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겸손한 척은 잘하지만 진심으로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이 본능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타인이 우리 자신을 낮춰버리면 심하게 자존심 상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면은요, 사람만 보고 자신을 낮추면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곁에 있는 교우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본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배우자를 보면 당신 같은 사람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배우자를 보면 부족해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사람 아니면 나랑 살아줄 사람 세상에 없어요. 나의 이 부족함을 참아줄 사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녀를 낯이 보는 거예요. 자녀를 낮게 보는 거예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타인을 보게 되면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로만 보면은요, 내가 하는 일 앞에 절대로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인 것을 깨닫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겸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어떤 사람을 대하는 매너 같은 그런 겸손은요, 위선이며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길이에요. 겸손하면 좋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 어렵다는 것이죠. 겸손을 모르기 때문이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한다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판단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런 일로 머물러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 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을 의미해요. 이제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염려를 안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죠.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돼야 인생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자신이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을 몰라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내가 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이거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맡기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맡기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 대신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함과 자신감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삶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염려 안에 갇히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계속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척척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자녀 바라보면 염려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구별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늘 갈등하고 서로 괴롭히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자녀를 바라볼 때, 동료를 바라볼 때, 교우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실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척척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에필흐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뭐뭐 위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간 불경스러운 표현 같기도 한데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 인생에서 염려가 떨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고 계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 계획을 가지고 바둥바둥 대봤자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죠.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엉뚱한 일을 꾸미다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람은 현실이 괴로우면요,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죠. 이 괴로움을 잠시 잊게 만드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지겹거든요. 마주하기 괴롭거든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도리들, 어른스럽게 진행해야 될 일들은 뒤로 한 채 레저 생활에 빠지거나 사람 모임에 심취합니다. 여러분, 심취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취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심취하잖아요. 빠져들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내포란 단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내포란 단어는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고개를 돌리고 엉뚱한 곳에 취해 살게 되면은요, 현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외부의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다고 신앙에서 벗어나 엉뚱한 일에 취해버리면 자기 자신도 교회도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착착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요. 그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톱니바퀴 하나 빠진 상태로 삐걱거리면서 돌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견디면서 톱니가 좀 부러져도 돌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집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등을 지면은요, 교회에 대한 나의 책임도 분명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을 책임감 있게,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깨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레고리오 찬트라고 하는 그 말 아시잖아요. 이 중세 찬양 그레고리오 찬트 음악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노래예요.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깨어라, 이 그레고리오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라는 뜻이에요. 헛된 욕심에서 깨어나라, 그릇된 감정에서 깨어나라, 망상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현실을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세상과 우리의 내면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면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은요, 취함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내 안에 이 마귀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모든 가정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면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의 현실, 가정의 현실, 직장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좋아하던 운동을 하는데 이제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이를 먹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먹은 것을 인정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운동과 활동을 알게 되고요, 자신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아무리 궁색해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면 그 삶에서 얻어지는 열매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왜 자꾸 감정이 나쁘지? 감정이 들쑥날쑥하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인생이 길었던 것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들쑥날쑥해요. 이러한 상태를 참고 견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나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며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찾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예전을 추억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했던 예전의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 이 교만한 상태를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죠.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교회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나서야 할 때예요.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에 도전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요, 행동하며 감동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도요, 돌아서면 정말 그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맞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순간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그럴싸해요. 나 마귀인데 우리 같이 나쁜 짓 할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직한 것 같고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쁜 길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갈등과 괴로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도 자녀 때문에 힘드니? 너도 직장 때문에 힘드니? 너도 동료 때문에 힘드니? 너도 건강 때문에 힘드니? 그러면요, 우리 서로 위로할 수 있고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이죠.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다시 되어버리지 말고요, 다시 교만해지지 말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의 핵심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분명 나 자신이 수고해서 이룬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이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금세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또 우리의 봉사와 선행은, 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죠. 우리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양보하셨어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참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은 결국 존귀하게 높여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 높여져야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을 느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은 교만해지고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일 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높이실 때 존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때를 정하죠. 오늘 6절 말씀에 때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내가 정해요. 내 시간을 정해요. 그 시간에 맞지 않으면 금세 좌절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페이 노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짓눌림, 자존심 상함, 굴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멋진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의 짓눌림, 자존심 상함, 굴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겉모양이 마음의 굴욕을 느끼는 감정이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겸손인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로만 하는 겸손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굴욕적이지 않아요.
만약 자존심 상함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중간을 보면 고난을 겪잖아요. 그 고난을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순간 드는 이 감정들, 굴욕감, 내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나만 손이 아닌가? 좀 화가 나네?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겸손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겸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느끼는 이 감정, 마음 상태, 어려움은 잠깐의 고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야 하나님과 소통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교우를 대할 때 순간 자존심 상할 때 있고 마음의 짓눌림을 느낄 때 있고 굴욕을 느낄 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되갚아 주지 마시고요.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로 하는 위선적인 겸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러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겸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져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도 제대로 보고 자기의 처한 모든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참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